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같은 사무엘기 상 이번에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 같이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러분 직역해도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런데 최근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좋은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뜻이 왜곡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만큼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성과, 성공, 그리고 효율, 능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삶보다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우선돼야, 그리고 나서 성공도 또 성과도 능률도 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또 영향력을 갖추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거스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또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자기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먼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내 인생이 인생답고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영향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지난주에도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 세워진 왕이 사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부르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아니, 거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등장해요. 때로는 좋은 일로 부르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고 그냥 거스르고 또 따르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노아라는 분이 왜 성경에서 유명하게 되었느냐? 단순히 그가 홍수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는 사실은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시대 이전의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사시대, 즉 문자가 기록된 이후에 남겨진 그런 역사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 아브람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라는 말은 단순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기 힘든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75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더러 제가 자 이제 떠나십시오. 자, 안 보이시네. 자, 이제 떠나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뿌리 깊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처럼 실제로 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 못 간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버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벌써 탄식부터 나오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냐.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제가 단순히 이 3명, 유명한 3명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니 제가 읽은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건 단지 어떤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이냐, 안 듣는 사람이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길 원하시고 소통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듣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주님의 음성이 뭐냐 분별하지 못하니까 망설이다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도 사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뭘로 알아들었느냐? 사람이 부르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3번이나.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날 찾아오지 말고 그 소리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지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분별하는 데는요,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의 바른 전통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이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음성을 들었거나 뭔가 체험을 했거나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전통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물론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 아니 자기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계속 찾아오는데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 아니다. 도로 가러 자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와 자세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부족하나만 우리 인간의 언어와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서 배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 없이 그냥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남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신령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마치 무슨 신비주의적인 어떤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뭐 산신령이 돌을 닦아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마치 뚱그럼 잡는 어떠한 정말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해야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자기가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미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양치기였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렇게 양치던 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죠?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틀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음성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원에서 며칠씩 금식을 해야 하고 뭐 산에 가가지고 뭐 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겨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곧 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분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죠? 시장에서 들었나요? 양 우리에서 들었나요? 아니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잠자다 들었어요. 잠결에 들었는데 그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제가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안 기뻐하세요? 기쁘시죠? 여러분 대신에 제가 그 자리에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벽이 아니에요. 벽이 아니고 이 벽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기반이에요. 기반. 건물을 쌓는 기초석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총 3번 지어졌는데 첫 번째 지어진 성전에 사무엘이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전에 건물이 없잖아요. 이거 제가 찍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 얼굴도 갖다가 좀 넣어봤습니다. 네, 뭐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으시다면. 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뭔가 건물이 있긴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느냐? 이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십자가 옆으로 있는 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모스크, 이슬람교의 소위 말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성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아까 이 위에 있는 건물은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신에 이슬람교의 성전,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건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건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아까 말했던 그 건물의 성전이나 아니면 그 토대 위에 있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와 교회로서 서로의 관계 안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이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공동체적으로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더 크게는 교회와 교회의 관계 안에 뭐가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와 또한 그 관계로 맺어져 있는 내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내 안에 계시는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육신의 음성을 듣는데 그 육신의 음성이 바로 성전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육신의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음성을 육신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그 메시지에 전하는 소리가 내 안에 저 말고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분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별하는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소리인 목사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육성으로도 들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천둥 번개 치듯이 위에서 팍 내려오는 그런 음성은 경계하라는 그런 음성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회에 혼란까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음성 듣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그 사람 보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절대로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그런 건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죠. 통자로 시작하는 있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도 있고요. 제가 굳이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어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또 뭐 이름은 번듯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전에 무슨 안증회였어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미국에는요. 성경이 부족하다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성경을 받았대. 그러면서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이 백인들의 세계, 그 아메리카에서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미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그 부족한 성경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바로 그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교주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도가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반역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들을 수 있다. 물론 신비로운 일이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신비주의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들을 수 있다라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성령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물론 건물, 장소도 넓은 의미에서,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이 장소에서, 예? 우리가 함께, 성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 장소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오와다 하시라고 있죠. 이게 도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리 하나 있잖아요. 하츠오지시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 다리 건너편에 보면 그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호텔 옆에 정말 아주 번듯하게 멋들어진 예배당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뭘 해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하기 위한 채플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을 보세요. 뭔가 번듯합니까? 그 건물에 비해서 초라하죠. 작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장소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장소에 특별한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데 굳이 나가셔가지고 똑똑똑 하고 말하고 다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집 안에 부인이 집에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카톡으로 막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밖에 나가서 메시지 한 다음에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소통해요? 그냥 옆에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누구의 소리에 의지할 필요가 혹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소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예능 중에 어떤 예능이 많이 유행하고 있냐면 어려서 이런 이게 어떤 내용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를 겪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나쁜 일을 겪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거를 해결해줘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어렸을 때의 어려움이나 약점이나 취약점이나 단점으로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부터 계속 나쁜 소리를 듣고 또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삶이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죠. 자,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분의 예화입니다. 일본 삿포로시의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관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된 목사님인데 일본 목사님이 미츠하시 카즈토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래요. 2004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미츠하시 목사님이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관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이분의 예화를 들려드리냐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항상 이런 말을 들었대요.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너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 라고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세뇌를 시키도록 계속 만날 때마다 뭔 잘못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에 귀를 박히도록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답니다. 그러던 그가 21살이 되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이었다. 라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그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자신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정말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유용한 사람, 정말 성과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 상처가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나쁜 기억이 아니겠어요? 또한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생겨난 여러 가지 장애와 또 장애물들과 어려움들과 또 약점들과 취약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육신의 귀로 들었던 그런 나쁜 이야기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그 취약점들로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육신적인 특별하고 신비한 그 목소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육신적으로 들리는 신비로운 걸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보상 심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우리의 가치를 헤아린다면 소망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안에 그 약점들을 그냥 약점으로만 내버려두고 나약한 점들을 나약한 장애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난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머리가 좀 더 빠지고, 주름이 하나 더 생기고, 잇몸이 점점 더 내려앉고, 그걸 보면 순간 내가 점점 나이를 먹는구나. 내 삶이 점점 더
이렇게 후퇴하고 있구나. 낡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루만큼 새로워진 거지. 하루만큼 주님 앞에 쌓여진 거지. 우리가 스스로를 쓸모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취약한 미천한 존재로 여길 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취약점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쓰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약점들, 그 취약점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을 것처럼, 세상에서 좌절하게 될 것처럼, 실망하게 될 것처럼, 실패하게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점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고 나의 나약함과 나의 취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취약점은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기적을 나타내실 그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께 쥐어지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점을 붙들고 살면 트라우마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실패의 요인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육신적으로 나를 헤아릴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그 있는 그대로 나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그 자체가 강한 점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간증의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은 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세속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실력자보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복되고 축복된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로서 사는 삶의 최종 목적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으로 듣는 신비한 영적인 능력자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할 때 이 세상 어떤 실력자보다 능력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고 누리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